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죄와 고통과 저주 아래 눌려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 이날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과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메스라는 말은 이것은 예배라는 뜻에서 나오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첫 번째 성탄절에 관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First Noel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하였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과,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선지자 과부였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고 또 경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이들이 바로 주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로서 첫 번째 경배자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던 시몬과 안나라는 유대인, 그리고 하루하루를 양을 기르면서 가난하게 살거주던 보잘것없는 목자들,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특별히 뽑힘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거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 태어나실 거라서 계시를 받았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열을 넘어 말을 타고 3명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자기 고국에서 이상한 별을 봤는데, 저거는 왕이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별이다. 그들은 점성학을 하는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왕이 태어났다. 그걸 알고 그 별을 보고서는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난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헤롯 왕은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애기가 어디 났는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럽니다. 나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가서 그 어디서 아기가 태어난 줄 알면은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말하라. 근데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말하지 않고 몰래 자기 도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는 천사와 천군이 막 찬양을 하고 기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계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신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각자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양을 기르는 경건한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경배한 그리스도 참으로 놀라고 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뵌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신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구간에서, 그 다음에 짐승의 먹이통에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 다른 애기들하고 하나 평범할 거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 초라하게 계신 예수님, 다른 애기들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이 평범합니다. 이 평범한 갓난아기를 보았을 뿐이지만 이 첫 번째 예배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였고 경배한 후에는 매우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서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교에 계신 한 아기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아 주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오신 그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지만은 땅에서는 이 광경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나 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행렬을 하고 그리고 영접을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 성탄절 새벽에 베들레헴 부근 들녘에서 자기 왕대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는 복음 중에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들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합병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며 죽이고 다투는 이 세계 속에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가 이렇게 힘든 또 이럴 때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참 6.25 동란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뭐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4.19가 있었습니다. 5.16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이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12.12 사태 때도 그날 계엄령 내리고 굉장히 집에 오는데 굉장히 길에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4.19 때도 집에 못 가서 막 어디 숨어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은 그런 건 아닌데도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참으로 2020년도는 세상에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내 꿈과 희망과 계획을 다 잃어버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인가 그런 분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오늘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미래에 있을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34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죠. 벌써 그때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 그날에라는 말이 이사야에는 43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 길에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25장 9절에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에는 그때라는 단어도 17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하였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바로 끊어지는 사망의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직후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고통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벌써 구속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서 옷을 입고 둘이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하고도 아담이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낸 이후에 희생하고 나서 그 가죽으로 입힌 옷이 바로 그것이 바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얼마나 인생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이미 그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주어 너희를 넘어뜨린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너에게 줘 너희를 넘어뜨린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 씨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는 범죄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사야, 그의 많은 선지자들 모두 그날과 그 사건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평화로운 때가 오거나 그 언제라도 그분이 오실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늘 그날만 사모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때부터 사모하던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메시아의 대명사상이 오랫동안 그들의 혈관 속에 깊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다 예언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여기 오시겠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많은 강대 속에서 침입을 받아서 너무나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또 포로로도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안타까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자유해방을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고통에서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매 그런 소망 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얻는, 구속함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것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잘 살고 강대국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든 민생고에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이제 오실 거리라고 그걸 믿고 삶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하나 인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신분에서 배움도 없고 목수 출신인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 신문이 뛰어난 사람이, 뭔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오랫동안 그들의 혈관 속에 아주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가장 강렬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매일 자고 깨면 하루를 삽니다. 내일은 이 자식들은 뭘 먹을 것이며, 내일은 이 자식들은 뭘 입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했을 때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본문 10절에서부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오랫동안 너희가 그때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얼마나 반가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왜 그 메시아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이후 수천 년이나 지난 그때 오셨을까요? 그러면 빨리빨리 좀 보내주시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오만 고통과 환난을 다 겪고 능력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후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의 때가 그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륜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영적 어둠이 극에 달한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세계를 병정할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보이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패해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 세계로 출동을 하기 위해서 도련의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헬라는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달려가서 전할 소망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 마음은 불행하고 그 다음엔 부패하고 그리고 악한 모든 제도 속에서 고통당하며 허덕이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왔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율법적인 신앙만 간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형식만 겨우 남은 아주 생명력 없는 유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찾기 위해서 참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보고 너무나 기르는 양같이 불쌍하다, 참 이들을 민망히 보시고 불쌍하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 그런 악한 일들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현실도 바로 그때나 다름없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요즘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땅바닥에 이름이 떨어질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무력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마다의 코로나들이 많이 또 다수가 이렇게 전염이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본의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너무나 그 이름의 능력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 메시지를 전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너희나 잘 먹고 너희나 잘 믿고 너희나 잘해 라고 하죠. 기독교는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주교로나 갈까? 불교로 갈 수는 없으니까 성당이나 다니고 싶다. 근데 지금 성당이 가장 인기가 좋은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탄은 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다려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열흘 보도되는 코로나19 숫자들 또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앞으로 2000명이 될 거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놓고 보는데 참 우리들은 이번 성탄에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 오셔야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 예수님의 성탄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만나지는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바로 그 기쁜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예수님도 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이 대대로 본 고장이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장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실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은 그대로 그것이 응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처녀였죠. 요셉과 정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그 나사렛에 가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은 그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에서 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갖고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음성일까? 이게 무슨 인사이고인가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놀라지 말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성령이 잉태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를 가져서 지금 6개월이 되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막 마리아는 신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정혼한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꿈의 현몽하에서 말하기를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잤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내 아내 마리아 데이려기를 무수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요셉은 깨어서 일어나서 가서 담대하게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결혼한 부부같이 낳기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았으나 같이 이제 부부로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각 사람은 자기 본족지에 가서 호적을 갱신하라고 어느 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자기 본족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 가이사가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성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의 계획에 사실은 이 가이사 로마 황제도 거기서 동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가서 이제 호적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세금 걷어들이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가고 본인 아니면 절대로 허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서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나사렛 동네로 가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거의 만삭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산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방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방을 얻으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때 베들레헴에 와 있었기 때문에 호적 하려고 정리하려고 왔기 때문에 방이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성탄절 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다 사람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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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금 마국간에 있는데 거기서 좀 유하실라고? 네, 거기라도 주십시오. 짐승들이 있고 마른 풀이 잔뜩 있는 더럽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어디 누우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의 먹이통에 말고 예수님께서 누우셔서 강보를 쌓여가지고 거기서 평화롭게 잠을 들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충성하신 것, 이 드라마 같은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출생하실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비창하고 불쌍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부귀영화 누리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어느 사람도 겪을 수 없는 많은 고통, 그 초라함과 마음 아픔과 그런 대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지 수천 년이 지나도 1.1개도 틀림없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가 맞아? 성경이 이렇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가 맞아? 시간이 지나가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긋난 생활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천진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기분 좋은 얘기요? 칭찬하는 얘기요? 앞으로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축복 얘기요? 아니면 인정하는 얘기요? 좋은 얘기요? 그런 말만 여러분 듣고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인간의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줘요? 어떻게 칭찬할 수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 칭찬하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와 칭찬, 격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전해변에도 1.1억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바로 알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자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 할 때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요즘에 손해나는 일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 없습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누가 저쪽에서 무슨 일 당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 살려 그러면 아니면 싸움이 나든가 그러면은 거기 뛰어들 사람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릅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뛰어들지 말라고. 길에서 무슨 일 나도 그냥 지나치라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피해를 입을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쓰잘데없이 남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뭐 괜히 그런 데면 얼마나 그거 갖고 손가락질합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시간 낭비하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셨죠.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신년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항상 삼일체 하나님 함께 같이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글 많이 있습니다. 요금 1장에 보면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는 혹가다 그래서 참으로 살찐 성인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색하신 것 같고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우리에게 냉정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는 조건들을 볼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인생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 몰라도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단면적인 것 빙사나 일각도 안 되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우리 형벌과 심판과 저주 속에 살아야 될 멸망당할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구원함 주신 하나님, 그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그 구원을 그냥 이루어주셨습니까? 너희 죄를 용서하니까 믿느냐?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테니까 너는 구원함 받아라. 애따 지옥 갈 영혼인데 천국으로 올려주마. 그렇게 해서 주신 구원이 아니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돼도 이 사실 하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잣대다 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고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찬양받을 줄 하나님, 그랬다가는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고 그 찬양 입에서 다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불화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외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통 겪으시고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다 하나님은 예수님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법을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께 다 부으시고 예수님 그걸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열심히 가는 인생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대로 살려면 어떤 희생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죄 속에서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자범죄 속에서 범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바로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절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그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이라 부르고 기분 좋은 날이다, 예수님 죄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다니,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이런 진리나 철학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그냥 마음대로 평가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하시고 내려오실 때 이미 우리 인생들을 구하려 모든 걸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줍니까?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공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들의 공로는 우리 구원함을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공로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고 아멘의 영혼들을 한 사람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 우리는 주님 은혜 참으로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주나는 말은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하늘에서 구원해 주시면 되죠. 왜 인간으로 오셔갖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계시다가 천국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같이 동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모든 걸 다 예수님 다 겪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고 아픔도 받으셨고 배신도 당하셨고 그 다음엔 배고픔도 겪으셨고 피곤함도 겪으셨고 외로움도 겪으셨고 아픔도 겪으셨고 똑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할 것,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 가정에서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병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 모든 것을 본유 보이시면서 인생으로서 예수님 또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가장 기쁘고 흥분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아무 좀 감흥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탄절 찬양을 들어도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거우면서 듣습니다. 그러나 성탄절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고 우리는 심각하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고 가장 심각하게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가 사람 보기에는 단순하고 약한 아이에 불과해 보이지만은 그 어깨는 태어날 때 이미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 세상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참 초라하고 볼잘것없게 누우셨지만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참 오래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참 이 성탄절이 되니까요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참 우리 메시아 나왔던 찬양들 참 할렐루야 이런 거 너무나 듣고 싶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고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참 이런 쓸쓸한 성탄절을 맞이하기도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받은 은혜를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성전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바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북한 땅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중동권에서 무슬림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이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이 성탄절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천사의 합창,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마다 평화로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진심으로 또 기뻐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해드리고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주일학교 성탄 공연 여러 가지 하나님 축하 공연으로 인하여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보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기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실정이 되었다면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 성조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도 양육해야 되는데 못 먹이고 있습니다. 또 새 가족들도 전도해서 모셔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사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눈물과 많은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축복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더 하나님 광채가 나는 걸 믿사오니 주여 이런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막막했던 그때에 대망하던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나라에 오시고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새 힘을 하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멀어져 있습니까? 베들레헴 말교에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모시는 변화가 이 성탄주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여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에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각 가정 각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